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노두근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우리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2절, 23절,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6장까지 오면서 죄를 증거하고 죄의 결론을 연결짓고 있어요. 죄가 어떻게 영생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딱 단 하나로 가르쳐 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딱 한 가지로 죄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3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3단 논법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그 속에서 발견하게 해줍니다.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22절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곧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맺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뭐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그 얘기에 날마다 거룩하라. 한 번 거룩하면 계속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밥 먹으면 또 계속 밥 먹어야지. 그 한 번 밥 먹었다고 식사했다고 배가 안 고픕니까? 사람이 한 번 목욕했다고 계속 깨끗해지나요? 계속 때가 낀단 말이죠. 필리핀에서도 밀림에 있어서 공기가 좋은 데 있는데 그 지나면 이렇게 시커먼 때가 껴요.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서 그러나. 또 뭔가 그게 먼지가 남는단 말이죠. 신안도 여기 와서 사택도 공기가 좋아서 좋은가 싶은데 그게 먼지가 쌓여요. 저는 청소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번 거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밤매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지만 밭을 한 번 매고 열매 맺으면 끝나나요? 내년에 또 밤매야 돼요. 날마다 밤매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데 그 삶은 나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거룩함은 그래서 성도의 필수적인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져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들어 우리가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에는 3개의 시간적 차원을 가지고 2개의 큰 은혜의 차원을 가집니다. 3개의 시간의 차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의 차원은 이생과 저생. 그러니까 육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육신이 죽고 영원한 몸을 입는 그러한 생. 그래서 이생과 저생. 그런데 오늘은 그 세계의 시간적 사원만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과거가 어떻게 영생에 포함될 수가 있는가? 과거는 지난 건데 어떻게 그게 영생에 포함이 되냐? 아니요, 전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과거가 영생에 포함되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의 과거가 무시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사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죄를 지었던 이전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허물이 많았건 이 병든 몸뚱아리이든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안 받아들이시면 현재의 하나님의 은총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인정하고 근데 날마다 교회에서는 죄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하는 그 은혜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그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뭐 예전에 어떤 여가수가 불렀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사람 사이에서 과거를 묻지 말라는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남녀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엔 그랬나 봐요. 오직하면 유행가 가수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얘기가 참 재밌어가지고 신학 가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로 생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나 과거를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은 안 해요. 과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 과거가 잊혀지고 무시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요. 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영생의 과거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늘 생각하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현재의 은총의 시간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거룩함의 열매가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무시했다면 그 과거는 어느 과거냐? 우리가 어머니의 잉태되기 전 그 배에서뿐만 아니라 잉태되기 전 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다. 과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과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과거의 잘못된 거, 과거의 뇌죄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여러분 되셔서 현재의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또 의미를 해요. 현재를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란 말이죠. 날마다 날마다 오늘이야.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게 현재라는 시간인데 그 현재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과거의 시간, 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는 시간이지만 죄를 인정하고 계속 죄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영생의 시간을 우리가 현재의 거룩함 생활을 통해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분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그 벼에 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날마다 내리면 안 돼요. 늦은 비라니까 적당한 비거든요. 마르지 않을 만큼 비가 많이 와도 벼농사 망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햇빛도 강렬하게 쬐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그 햇빛 강렬하게 쬐고 또 가을에 가서는 추수할 때 햇빛이 강렬하게 쬐면 벼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계절을 통해서 한국 사람은 농사를 지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많은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 영생은 미래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장래에 관한 시간도 영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어때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돼요.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전부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증거를 정확히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그랬다. 이 같은 법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법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은 뭐예요? 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그래서 성령의 법, 영생의 증거를 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걸 막을 세상에 어떠한 법도 없고 어떠한 법칙도 없고 어떠한 제한도 없고 말해요. 경찰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요즘 말하는 그 못된 검사들이 막을 수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말입니다. 영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거룩함, 성령, 경건 이것이 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영생은 그냥 우리가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짧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사람도 살아가는 것도 이게 좀 배도 안 고프죠. 배부르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고 또 걱정 근심 없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인생이지. 날마다 먹을 것 없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날마다 고생하고 살면 그게 인생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살아가는데 맨날 배고파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매일매일 걱정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게 영생이냐 하냔 말이에요. 영생이 아니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오늘 우리가 간단한 본문 같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 영생,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걸 다 연결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열매를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복음 전도하는 데 나누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에도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니 강건하게 하시고 병약한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아들과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